함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행복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 제목에 아삽의 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양 봉사자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두둔, 해만, 아삽의 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여두둔과 해만과 아삽을 3대 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지도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인데 이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이 있었던 어려움들,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해냈고 또 어떻게 승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삽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찬양단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양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또 아니면 집에서 있을 때나 또 우리 휴식 시간에 찬양을 또 틀어놓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찬양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흐르는 곡조와 특별히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삶을 많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이런 찬양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그런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찬양의 지도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도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까지 이제 1절부터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좀 이제 잘라서 20 몇 절이죠? 23절부터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리고 내가 미끄러질 뻔, 또 아니면 넘어질 뻔, 이거는 아예 넘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넘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뻔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뻔할지언정 아예 넘어지지 않는, 정말 넘어질 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미끄러질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왜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삽이 시험을 당한 거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더 활개를 치고 악한 것들이 더 번창하고 사업도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돈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속상하죠. 힘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나는 엉망이고 악인들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악인들 바라보니까 너무 형통합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 보니까 다 잘 되면서 또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잘난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대적하고,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희한하게 잘 돼요. 보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일 동안 괴로운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 큰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종일 동안 재난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징벌을 받는 것처럼.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손 놓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신앙생활이고 뭐고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데 악한 것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가로짓고 정말 저 악한 것들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늘 제자리고 아니면 더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아삽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그냥 봐주는 게 아닙니다.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주님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냥 놔둬라.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과 지옥 가는 백성을 나중에 나누겠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하나 자라면 그때 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풀이 자라면 그때 또 뽑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그때마다 몹쓸 사람 뽑아내고 문제 있는 사람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뽑힐 사람들이고 우리도 벌받을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악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다. 파멸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좀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서 일일이 대응하고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쳐부수지 않습니까? 저 악한 것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벌할 것들은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결국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결단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들은 곧 망할 건데, 여러분, 망하는 것도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잠깐 잘 되는 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결말을 모르면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할 파멸과 심판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조금도 부러울 일이 없겠죠. 조금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아니까요. 악한 것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짐승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가지고 그것들 쳐다보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우리도 한탕주의 정말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악인들이 볼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요령 피우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고 남 속이면서 남 짓밟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참 요즘에 그런 인간들이 어딨냐, 바보 멍청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말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악인들의 결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제약과 함께 형통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가짜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잠깐이라도 그거 누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악한 것들과 함께 망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인간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는 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 세상의 힘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 걸음도 2021년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주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근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그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내다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때그때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만 얻고 뭐 합격만 하고 어떻게 뭔가 성취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짧은 결과를 보지 마시고요, 먼 결과를 보십시오. 숲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대충 그냥 아름답게 집을 짓는다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그거 바람 불면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바위 위에 기초를 튼튼히 쌓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인들은
결말에는 결국은 흩어지는 것이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진노만이 그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악한 것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입니다. 평소에 세상이 저렇게 잘 돌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악한 것들에 대한 평소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를 믿으십시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악인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드라마의 작가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건지 그 마지막 회, 그 결과에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주인공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또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작가가 글을 쓰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작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다가 버림당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사모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고백하시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악인들이 잘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린 모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시고 물질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드린 손길들이 그 손으로 수고한 일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1년을 마감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해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